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바로딸 출판사 김대훈님이 지으신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중에 끝내하지 못한 작별 인사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녘이었다. 한 젊은 여인이 성당 마당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사제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비슷한 시각에도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심코 사제관 창문 커튼을 열어 정원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위해 몇 날 며칠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 그런데 일주일이 뒤도록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에서 거닐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모자를 쓴 모습으로 나타나 성큼성큼 내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며칠 안 보이셨는데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어머, 신부님, 제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쉬었어요. 아,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젊은 분인 것 같아서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녀가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성무상 앞에서 촛불을 밝혀 두 손을 모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조금씩 농담도 하며 친해졌다. 그녀는 30대 중반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왜 원망과 내적인 아픔이 없었겠는가.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악도였지만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세상과 신앙을 등진다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월요일 새벽 미사 후 그녀는 오랫동안 성당 감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내가 성당문을 잠그러 올라갔을 때도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렸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는지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월요일에는 사무실 직원이 쉬는 날이라 직접 문단속을 해야 해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성당 마당을 산책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신부님, 안 그래도 신부님 뵈려고 했는데 산책 중이시네요? 네, 잘 됐군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내게 조심스레 흰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신부님,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투명하는 분이 더 필요하죠. 가져가서 병원비 보태세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말에 마음속 깊이 들어와 메아리 쳤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데 애잔함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는 출구에 선 사람처럼 보였다.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은 것일까? 무거운 마음으로 기부금을 건네받고 고민을 하다가 가난한 이들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이들에게 전해지면 좋을 듯해서다. 몇 주가 지난 후 성당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자매님의 따뜻한 마음을 열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이 너무 적어서요. 그녀는 쑥스런 7월의 해바라기처럼 웃었다. 암 투병하는 이들은 대부분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얼굴빛이 어둡고 생기나 활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그때만큼은 봄날에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돋보였다. 신부님, 저 성서 100주간에 등록했어요. 아, 그랬군요. 잘하셨습니다. 성서 100주간은 성경을 통독하며 자신의 신앙 체험을 그룹원들과 나누는 모임이다. 기간은 말 그대로 100주간, 열심히 해도 3년 정도 걸리는 성경 공부 과정이다. 그녀의 말은 병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심장한 다짐과도 같았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았지만 성당 공동체 교우들과는 마음을 열어 친교를 나누겠다는 의지였다. 성서 100주간은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개방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기에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공감을 얻는 것만큼 좋은 치료가 어디 있겠는가. 새벽 안개가 걷히듯 그녀의 건강과 행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지만 기온이 여전히 쌀쌀했다. 그녀가 성서 100주간을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서둘러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눈만 덩그러니 떠서 나를 바라볼 뿐 얼굴은 이미 노랗게 변해 있었다. 온몸에 황달이 왔으니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듯했다. 올라오는 눈물을 꼭 참았다. 그리고 물펀을 맡고 있는 그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병자 성사를 집전했다. 왜 상황이 이토록 나빠졌는지 차마 묻지도 못하고 병실문을 나섰다. 또 올게요. 애써 웃음 짓는 나를 보며 그녀는 기력이 없어 조용히 고기만 끄덕였다.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7년 동안 암 투병을 한 그녀는 그해 3월 15일에 하늘로 떠났다. 성서 100주간을 한다고 자랑한 날에서 3개월이, 기부금을 건넨 지 5개월이 지난 때였다. 건강해지면 영성제의 특성으로 근사한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까이 두고 그 연주를 듣고 싶으셨을까?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이 야속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병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숨이 멎은 그녀에게 임종을 돕는 기도를 읊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세실리아를 주님께 맡겨오니 이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가족과 함께 지켜본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그녀의 얼굴이 아직 피지 않은 해바라기 같았다. 그녀가 세상에서 묶은 매듭들을 풀어내고 천사들에 이끌려 하늘로 옮겨지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때 하지 못한 작별 인사를 이제서야 한다. 작년 봄날 기억하세요? 이른 아침에 매일 기도하셨지요? 그때 제가 몰래 훔쳐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참 예뻤지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성서 100주간 꼭 끝까지 하세요. 바이올린도 켜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만나요.